MBC 뉴스투데이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지난주에요,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2달이 넘도록 계속 불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만 520여 건이랍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260건은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 영토가 워낙 넓고 이 산악지대의 그 험한 지형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대를 151명을 또 파견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산불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의 한 80%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외에도 폭설이 오고요, 눈이 많이 오고, 폭우, 비가 많이 오고, 폭염,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폭풍이 불고요, 가뭄이 오고, 계속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북극에 있는 이 그 빙하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녹아서 감소하고, 열대우림이 감소하고, 끝이 없습니다. 현 지구상의 모든 현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현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간까지의 전체를 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기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해지고 여러 가지 죄악이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입에서조차 이제는 지구와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토의하고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상황이 이 지구온난화 한 가지만 보고도 심각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지구온난화 현상 하면서 딱 주제를 치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짧게는 20, 30년, 길면 50년, 심지어 100년 안에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성경 신학자들도 우리 세대가 어쩌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 봅니다. 복음주의 이 권위 있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월터 카이저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어쩌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첫째로 거룩해야 된다.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둘째 시간으로 바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의 종말은 내 개인의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있으니 살아있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말씀대로 완성되려면 마지막 하나가 꼭 필요한데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듣고 나서 편지를 써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의 말씀도 전하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독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이나 5장 1절이나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친근하게 자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궁금증과 염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이 뭐냐? 재림은 한마디로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날.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다 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 동료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듣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패했죠.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그만 곁을 떠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 예수님 재림도 못 보고 죽었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그래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만남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죽은 자를 자는 자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 내일 새벽에 깨어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어젯밤에 그 자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자는 겁니다. 근데 죽은 건 뭐예요? 죽었다는 뭐예요? 다음날 새벽에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는 자라고 표현할 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죽음인데,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살리시는데, 그때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자는 것이다, 이 아이는 잔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운다는 말은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는 이 표현은 재림 때까지 이들은 자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은 다시 깨운다라는 의미예요. 깨운다.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결코 비참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병마나 이런저런 사고나 예견치 않게 세상을 떠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별의 아픔, 슬픔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결코 비참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병마, 슬픔,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주님이 부르셔서 자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속히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나는 주님께 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그냥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히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외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요? 나의 죽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된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약 먹는 것과 기도 안 하고 약 먹는 거 달라요. 기도하고 수술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수술하는 거 달라요. 물론 수술하지 않고 모든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의사들 다 직업 다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를 아시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그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시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혼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서, 땅이 준비된 분들은 매장을 하고, 요즘은 땅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 또 땅이 준비되었더라도 이제 화장터에 가서 주로 화장을 해서 이 그 뼈가루지요, 가루를 납고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수목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낙원에 있는 영혼과 또 이 땅에 매장되거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 육신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시켜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해서 다시금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합해서 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의 부활체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몸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아있다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려면 이 몸으로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한 템포 늦어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 뒤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의견 차이가 나는, 공중에서 주를 만난 뒤에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아니다, 이 1000년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지 않고 곧바로 영원한 저 천국,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집중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 한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은 거대한 만남의 축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서 주님을 믿은 자들이나 산자나 죽은 자를 망라하고 다 함께 만나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불신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산 자들은 재림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후회하는 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모두 만나는 만남의 축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팅, 만남은 동창의 모임이라든지 향후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모임 시간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만남은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송국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물론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재림하시는 날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만나볼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신앙 인물들 중에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위인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와 예레미야, 요나, 노아, 삼손, 사무엘, 다니엘, 이사야, 룻, 다윗, 에서도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했던 송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 또 고향교회나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 잊지 못할 여러 가지의 신앙의 그 깊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두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한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부부가 일평생 함께 살지만 언젠가는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이 사실로 위로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만남의 날이면서 또 한 가지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손주를 보는 날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 손주 볼 것 같아요. 손주인데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손녀. 예. 이제 12월 달 되면 제 손녀를 보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시대의 이 성도들은 자신들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시대에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재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기다림에 지쳐서 물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물으나마 안 하죠. 왜요?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요? 성경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때가 찼을 때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오신단다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가까우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은 거죠. 잔머리 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 재림의 때를 비밀로 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뭐처럼 온다?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해가 뜨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때가 되면 당연히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재림은 큰 기쁨이 임하는 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외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날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날이고, 두 번째는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전하고 있는 걸 봐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자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새벽에 갔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을 보니까 무서움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재림도요, 초림과 부활처럼 큰 기쁨이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과 이상의 큰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찬송가에 보면 480장에 우리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재림의 날은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게 주님께서 막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면 잔머리 굴리면서 삶을 대충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경 기록처럼 주의 재림은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임하지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숙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시든지,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내일 새벽에 오시든지, 내일 저녁에 오시든지, 한 달 뒤에 오시든지, 언제 오신다고 해도 상관없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이 종말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첫 번째,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밤에 속한 자처럼 졸고 자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깨어있으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졸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자처럼 땅의 것만 바라면서 땅의 것만 축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요, 먹이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 먹잇감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마귀의 먹이 되어서 마귀가 사용하는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특별 기도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과 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깨어 있으셔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 좋든지 나쁘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항상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답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합니까?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신앙은 나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족이 함께, 목원들과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함께 준비해 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면서 피차 권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어디서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항상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서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실종되었거나 허리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이 있게 한 가장 핵심적 신앙입니다. 일제치하 속에서도 6.25 이 동족상잔의 이 한국전쟁으로 피폐된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게 한 신앙이 바로 종말적인 이 재림신앙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 재림이 좀 더 늦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거나 아예 재림신앙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많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 재림의 관심 자체가 약하고 도리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좀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숙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피차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며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의 날은 큰 만남의 날이 될 것이고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자는 그날이 왔을 때에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온 성도들의 만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상황을 완전 역전시키는 최종 구원의 완성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병원 안 다니셔도 돼요. 질병 사라집니다. 고통, 아픔, 상처, 이별,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죽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덕을 쌓으면서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